지금 오늘 사도행전 19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대략 한 3년여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에베소에서의 그 막바지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가르쳤고, 그로 인해 에베소에서 상당히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어요. 사람들이 미신적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요, 신을 이용한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들 자기 신의 예언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신탁하고 이런 걸 직업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의 자기 전공 서적들을 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9장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의 권능이 있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 능력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설교가 좋다, 야 바울 설교 진짜 잘하네, 바울 설교 진짜 신선한데, 와 바울 설교, 설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라면 이거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라면 결국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드러나는 거죠. 설교를 잘하는 바울. 그러니까 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쇼핑하듯 이렇게 막 찾아다니잖아요. 이 설교 듣고 와 괜찮은데, 괜찮은데 막 설교를 쇼핑하듯. 그런 건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은 나를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자신의 약함과 초라함과 비참함을 처절하게 마주보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안에서는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길도 찾을 수 없는 거였겠구나. 이제까지 내가 발버둥 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내 인생을 증명해 보려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져보려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은 내 존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던 거구나. 이걸 마주하는 거예요. 자기 절망감과 마주하는 거죠. 자기 비참함과 마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외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면 인간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막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면 내 능력치를 막 끌어올리는 것, 그래서 능력이 되게 막 커지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그토록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까? 내 인생이 예수께 맡겨져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예수께 맡기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럴 거잖아요.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치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그래서 이 죄를 직면하고 죄와 마주하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죄를 깨뜨리고 자기 욕망의 질서를 깨뜨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내 인생을 깨뜨리고, 그래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초라함과 이 비참함을 마주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죠. 이게 변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밑바닥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고, 도저히 가능성 없는 자신을 마주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걸어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그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난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런 말씀의 권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말씀의 변화를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도 심심치 않게 경험하는 거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이 세상은 환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이런 말씀의 능력을 환영하지 않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9장 23절에서 27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로마식으로 이야기하면 다이아나, 그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은으로 주조해서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예요. 그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타도하자고 막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우선 이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여신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으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우리 그림 한 장 띄워주세요. 자, 이 장면이 아데미 여신 상이에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저런 것들을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판매했다는 거예요. 자, 머리에 뭐 이렇게 많죠. 이게 뭐 하늘에서 내려준 뭐 그런 거예요. 가슴이 많죠. 여성으로서 여신인데 24개의 가슴이 있어요. 이게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책임지는 여신이었어요. 우리 그 그림 그대로 보고요. 우리 19장 35절을 가서 한번 보세요. 19장 35절. 에베소의 관료 서기장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에베소의 아데미는 제우스 신이 에베소에 내려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특별하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아데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는 에베소를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고 아데미는 제우스의 마음으로 이 에베소를 충분히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 요 아데미 이 여신과 아데미 신전을 지키는 보디가드 같은 역할, 신전지기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종교적 숭배는 결국 사회와 나라에 대한 애국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부심, 우리가 아데미 여신의 보디가드인데 그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아데미 신전인데 저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현재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 이제 이 잔여물이 남은 거죠. 그거를 이제 그래픽으로 한번 복원해 본 거예요. 저런 모습이겠다. 이 시대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신전 중에 하나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저 아데미의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신전이었대요. 저 기둥 보이시죠? 그 기둥이 127개, 기둥의 높이가 18m래요. 혹시 보이시나 그 신전 앞에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 모형이 좀 있어요. 조그맣게 있어요. 조그만 거. 네.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저 조그만 사람들 저 정도 18m 어마어마한 신전이니까 굉장히 보기만 해도 웅장하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에베소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저 아데미 신전이지요. 예, 됐어요. 이제 에베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저 신전 모형, 작은 신전 모형을 사서 가정에 이제 뒤뜰에 이제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 각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원근 각처에서 아데미 신전을 찾아오는 순례객들도 저 신전 모형 또는 신상 모형을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과 신상 모형을 제작하는 산업은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거예요. 당시 에베소 도시의 인구가 2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반문 순례객들이 이제 에베소를 찾았을 테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였겠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직종은 거의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하고 관련돼 있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 은 세공장이들, 신상 만들고 신전의 모형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이 공장 내에 많은 직공들을 두었을 거고요, 많은 영업사원들을 뒀을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는요, 여사제들만 3,000명이었대요. 3,000명. 그리고 신전 노예들,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3,000명인데 그럼 신전 노예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을 찾는 순례자들을 상대로 각종 기념품을 팔고 식음료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그 순례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럼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에베소 시민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아데미 여신은 은행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 뭐 얼마나 많은 현금이 쌓였겠습니까? 순례객들이 와서 뭐 기념품 사죠, 헌금하죠, 뭐 이렇게 밥도 먹죠. 그러니까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지역의 공공사업에 신전이 돈을 내기도 해요. 뭐 도로 닦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에베소 시민들에게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는 단순하게 종교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경제고, 그것이 곧 정치고, 그것이 나라고, 그것이 사회였던 거예요. 아데미 종교가 쇠하면 에베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었어요. 아데미 종교가 쇠락하면 에베소 지역이 흔들리는,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26절 보세요. 데메드리오가 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아데미 여신상, 아데미 신전, 이거 신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의미는 뭡니까? 아데미 여신도 사실은 신이 아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데메드리오나 에베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돌이켰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러자 27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은 자신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는 거죠. 근데 바울로 인해서 아데미 여신이 막 무시당하고 그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건 자기들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 바울을 타도하자,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에베소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에베소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은 이 에베소를 흔드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처럼 여겨지는 거죠. 아데미 여신 숭배가 경제요, 정치요, 사회라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 데메드리오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죠? 우리였어도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데메드리오가 한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말로 인해서 아데미 여신도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의 위엄도 땅에 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겨 우리가? 근데 누군가가 우리가 섬기는 신을 막 욕해. 그 우리가 섬기는 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욕한다고 그 위엄이 땅에 떨어지면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욕한다고 위험이 땅에 떨어지면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사람이지. 그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엄청 욕하잖아요. 목사들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 욕하고 그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막 예수를 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예수를 욕하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예수님의 위엄이 땅에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위엄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위엄을 지키면 예수님의 위엄은 지켜집니까? 아니잖아요. 골리앗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돼 해서 지키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켜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교회를 지키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동참시키는 거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위엄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순수하게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교회를 향한 헌신과 열정에 더 큰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좋은 마음인 거예요. 선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선한 마음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교회를 향한 헌신과 열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향한 헌신과 열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져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힘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을 가지려고 또 애를 쓰게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니까 힘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도 좀 주셔야 되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사람들도 좀 보내주셔야 되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교회가 좀 더 커져야 되고, 등등등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을 하면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힘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는 이런 모습들. 데메드리오는요, 자신들이 아데미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누구도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력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초라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내 초라함과 끊임없이 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비참함이죠. 이것이 절망이죠. 이것이 고통이죠. 내 비참함과 마주하는 것,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경험이 되고,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전부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찾았던 그 길들이 사실은 나를 무너뜨렸었는데 이제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고 착각했던 그 힘이 오히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했더라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힘도 없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시더라는 거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복음이지요. 우리의 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께 맡기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자, 28절 29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미드리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크다 아데미어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왔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야, 근데 왜 모인 거야? 몰라, 그냥 외쳐. 이게 외치다 보니까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지도 몰라. 근데 막 화가 나는 거죠. 이 분위기, 이게 군중의 분노가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울을 타도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모여가지고 가는데 누가 보이냐면 바울의 제자들이 보인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찾아간 건지 아니면 가다가 발견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누군가가 저 바울의 일당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 장면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우와 하면서 가이오 이렇게 딱 잡은 거 이렇게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붙잡고 갑니다. 당시 에베소 연극장은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잡혀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극한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으면 무슨 와가지고 막 분노하는 군중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잡고 막 끌고 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시지요 뭐 이렇게 끌고 왔겠습니까? 멱살 잡고 머리채 잡고 옆에선 침 뱉고 머리 뒤통수 때리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욕하고 막 이러면서 막 끌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밟혀서 죽을 수도 있고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과 손가락질과 침뱉음으로 인한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 31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혔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좀 마음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제자들이 붙잡혀간 거예요. 자기 때문에. 바울로 어쨌든 바울 때문에 일어난 소동인 거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에 의하면. 근데 자기 때문에 제자들이 붙잡혀갔어요. 저 분노한 군중들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바울은 연극장 밖에 있잖아요. 연극장 안에서 난리 나는 소리들이 막 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연극장 안으로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 상황이 뭐 전혀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제자들은 잡혀서 극한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연극장 밖에 있는 바울에게 연극장 안에 소리가 들립니다. 크다 에베소의 신 뭐 아데미어 뭐 바울을 죽여라 저 가이오를 죽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렸을 거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에게도 극한의 공포였겠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데 귀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공포인지 아시겠죠?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배들한테 맞을 때 이렇게 맞았거든요. 1학년 때 쭉 세워놓고 눈 딱 감고 저쪽부터 선배들이 딱이라 한 줄에 딱딱딱딱딱 때리고 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맞았거든요, 선배들한테. 근데 내가 직접 맞는 것보다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가슴에 쿵탕탕탕탕 뭐 이 공포가 너무너무 크죠. 지금 바울이요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데 저 연극장 안에서 그 극한의 소리들이 막 분노의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못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인 사람들은요 군중의 분노와 함께 분노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왜 분노하는지도 모른 채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이니까 막 가는 거 이렇게.
이 속에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리고 자기 분노의 원인을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바울에게서 찾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이 시대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좀 해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 대한민국 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안 사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분노 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회가 어떤 것도 안정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기후도 그렇고 경제, 사회, 정치 다 불안한 거죠. 이 시대가 불안 사회. 그래서 그 어느 세대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세대.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면 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양극화 현상이거든요. 사회가 좀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일 때는 정치가 양극화로 갈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사회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정치는 양극화로 갈라져요. 그래서 국민들을 양극화로 나눠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이 사회가 불안하면요, 이게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실한 적을 딱 만들어 버려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확실한 내 편이 생기거든요. 확실한 내 편이 생기면 버릴 카드는 버리고 내 카드를 쥐고 가겠다는 거죠. 사회가 불안하면 정치는 양극화가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 왔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이 양극화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이 양극화된 현상인 거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만큼 이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경계심을 갖게 되거든요. 경계심을 가지면 이 마음이 이 힘이 점점 빠져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딱 건드리기 시작하면 훅 화를 내는 거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분노하는지도 몰라.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노하는 이유를 누군가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뭐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분노 사회와 불안 사회죠. 근데 지금 이 에베소도 비슷한 거예요. 이 불안 사회와 분노 사회 안에서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 불안과 분노의 세상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고 가이오고 아리스타고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시간을 이제 에베소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아가야를 거쳤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거든요.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이에요. 볼게요. 20장 31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에베소에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밤낮 매일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복음을 가르쳤겠죠. 분노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복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가르쳤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그 시간이 어려웠던 거잖아요. 핍박과 박해와 위협 가운데 있었던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토록 눈물로 쉬지 않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이 그만큼 교회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눈물로 가르쳤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바꿔 말하면 바울이요, 그냥 조금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너무 잘 살아가, 복음으로. 그럼 이렇게 눈물로 가르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3년을 밤낮 눈물로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겠죠. 조금만 가르쳤는데 막 복음으로 잘 살아가면 그럴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토록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복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토록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3년을 밤낮 매일 눈물로 쉬지 않고 가르쳤어야 될 만큼, 그래도 안 됐을 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3년을 매일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으니까 365일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95일이거든요. 1095일. 근데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밤낮 쉬지 않고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낮 시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낮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하루에 우리는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1095일을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42년이더라고요. 42년.
바꿔 말하면 오늘날로 바울이 42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42년 동안 성도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변화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평화교회가 이제 만 9년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32년 남았습니다. 이제 32년 남았어요. 앞으로 3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요 낮 시간 눈물로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배워야. 근데 제가 이제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바울 곱하기 2 하면은 64년이에요. 64년. 앞으로 64년 제가 밤낮 눈물로 가르치고 성도님들은 눈물로 배우고 이래야 적어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요 모습이 조금은 가능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복음으로 반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무너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바울이요 지금 이 19장 에베소에 있을 때 이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거든요.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 한번 펴볼까요? 15장 3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0절. 자,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태를 상상하시면서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에베소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5장 30절.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32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3년 동안 항상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야만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박해와 위협을 당하고 또 오늘 19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난 3년간 이런 일들은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죽을 것 같았고 때로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고 때로는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안 죽고 싶으니까 억울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니까 수치스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니까 조금 더 안전해지려고 발버둥치니까 그러니까 억울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나를 억울함과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에 거의 죽어있는 나를 더 이상 발버둥칠 힘도 없는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내가 길을 만들려고 발버둥 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거든요. 빌립보나 데살로니카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나 또 쓰거든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8절 9절.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거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는 살 소망마저 사라져버렸던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진짜 제자들이 잡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무기력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점점 절망과 비참함으로, 무능력함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혼돈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바울아, 너 힘으로 설 수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어 서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의 힘으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너의 상황과 마음이 조정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라. 네가 나를 믿고 기다리면,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네가 나를 기대어 서면, 그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기면, 이 상황을 나한테 맡기면 너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이 말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힘을 막 이빠이 줘가지고 막 일어나고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에게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너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너 원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하나님, 나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너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하나님, 나 두려워요, 불안해요,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그래서 내가 온 거잖아.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잖아. 네가 살아날 힘이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안 왔지. 주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살 수망마저 없을 것 같아요. 너 원래 그런 존재였어. 너 원래 그런 존재. 이거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해.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해.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그리고 주님은 그 상황을 주관하셨어요. 에베소의 관료였던 서기장 한 사람이 분노하는 군중들 앞에 서서 이 집회의 불법적 요소들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했거든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고린도후서 펴놓으세요. 그냥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냥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서기장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군중들이 싹 흩어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상황이 종료됩니다. 바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무기력했고, 그저 초라했고, 그저 두려웠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절박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소동은 종료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상황을 주관하셨어요. 분명히.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은요, 바울은 혼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힘에 겨운 시간들이었고요, 살 소망이 끊어진 순간도 있었고요, 자기 제자들이 붙잡혀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었고요, 혼돈의 시간을 지나니 또 다른 혼돈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은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아니, 조금씩 더 선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어 서라. 네가 통제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부른 건 네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네가 자랑할 게 있어서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건 너의 그 초라함,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부족함, 너의 그 무능력함, 세상이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하는 너의 그 모습, 너의 그 모습이 내 사랑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 비참함과 마주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내 비참함이 예수님 안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는 예수님만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알게 하려고 부른 거야. 그래야 세상이 너를 통해서 예수를 보니까. 그렇게 바울은 그 혼돈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으로 길을 찾았던 거예요. 이 길을 찾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고백을 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지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진짜 원래 죽었어야 되는 존재가 맞는 거구나. 근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요? 내 약한 데서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충분히 약했을 때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 에베소를 지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몇몇 성도님들하고 우리 아산에 있는 우리 성도님 집 한 가정 방문했거든요. 신방을 좀 갔다 왔어요. 이제부터 하는 요 이야기는요, 본인한테 충분히 동의를 구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이 자매인데요, 지난 7월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산에 사는 자매가 완전 초신자예요. 완전 초신자.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우리 3살 아들이 한 명 있고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이분은 대한민국에 온 지 한 10여 년 됐는데 정말 이 한국 땅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남편의 행동들로 인해서 오랜 시간 힘들어하다가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러다 작년에 1억이 넘는 돈을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제 삶을 놓아버린 거죠. 어제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자고 있는 아기를 보는데 쟤를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쟤를 어디다 맡겨야 되나? 보육시설에 맡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죠. 완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난 3월에 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다 7월에 처음 저희 교회를 나왔고요. 이제 교회를 다닌 지 한 5개월 된 거죠. 이제 교회라는 곳을 나온 지. 처음에 이 자매가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 낯설고. 근데 어제 신방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현실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 이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그 시간도 이제 5개월 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설교 시간에 옆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느껴진대요. 오직 목사님하고 자기만 딱 느껴진대요. 딱. 목사님 자기한테만 딱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막 집중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설교가 끝나 있는 거예요. 설교가 이렇게 빨리 끝나지?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 자매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더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면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생긴대요. 일상은 똑같잖아요. 그냥 일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 여전히 똑같고 그 전이나 지금은 변화되지 않는 현실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가면 살아갈 힘이 생긴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하루를 또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북한에서 함께 나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한대. 너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근데 그럼 이제 그분들이 야, 그럼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그건 내가 말할 순 없고 와서 직접 들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면 삶에서 이런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사건이 벌어졌던 이 1년 전이니까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이 몸이 먼저 반응한대요. 이렇게 힘이 들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훅 꺼지고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을 살고 이렇게 매주를 사는 거예요.
어제 신방 가서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좋아서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자매 이야기를 내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함께 나눠도 되겠냐고. 물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나눠도 되겠냐고. 우리의 인생의 길은 누구나 다, 당신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혼돈과 어둠의 길일 텐데 자매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흔쾌히 동의를 하신 건데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자매와 제가 1월부터 이제 세례교육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도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세례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한번 교육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자매는요, 이제까지 혼돈의 시간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혼돈의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을 완전히 놓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혼돈의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똑같은 혼돈의 시간이.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신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이 포기한 인생이었는데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니 이제 혼돈의 삶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기쁜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이제 내 삶을 보여주고 내 삶을 이야기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신비한 기적 아닙니까? 이 자매의 고백이 있기까지 주변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섬겨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이 아산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이제 차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본인이 차로 아산에 내려가서 이 자매를 태워서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다시 아산 데려다 줘요. 그리고 또 올라와요. 매주일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무너무 큰 헌신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이야기를 함께 돌봐줘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요, 우리 예수평학교에 이제 초창기부터 나왔던 분인데 어제 신방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목사님, 예전에 처음에 제가 뺀질뺀질 대면서 목사님한테서 도망 다닐 때가 참 좋았어요. 그때가 참 편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이분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전에 뺀질뺀질대고 도망다닐 때가 편하긴 했지만 지금 조금 이게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그래서 몇 분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자매 집에서 성탄절 케이크도 자르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데 함께 있던 분들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함께 그 자매의 고백을 듣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나누면서 현실은 너무 어둡지만, 현실은 여전히 혼돈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함께 있던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이요, 혼돈일 때가 많죠. 혼돈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돈 속에서는 어떤 길도 길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혼돈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거기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서 혼돈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인생의 이야기는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눈물이 나지요, 비록 아프기도 하지요, 비록 힘겹기도 하죠.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행복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 약한 데서 주님이 강하여질 것입니다. 주님 그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혼돈의 시간입니까?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더 이상 찾을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찾고 싶은 길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너무 아프지만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그 길을 찾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할게요.